좀 힘차게 오랫동안 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함께 강의안을 통하여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있으신가요, 강의안이? 예. 보시면 이제 시편 찬양의 다양한 방법 및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박철수 간사님 통화에서 예배 찬양에 대해서 좋은 강의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예배인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인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교회 또 다니면서 또 이런 예배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찬양을 안 할까? 예배를 왜 안 할까? 일단은 의외로 성도들이 예배를 잘 모릅니다. 찬양을 잘 모른다. 찬송이라는 찬양의 노래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찬양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보다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 예배 학교를 통하여서 처음으로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신 분들도 꽤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히 이제 하는 말이 있죠. 아는 만큼 하게 돼 있다고. 예배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통해서 아는 만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다른 곳에 가면 이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지요. 그러고 나서 그것에 맞게 함께 적용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요, 금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사람들한테 지적인 묶임이라는 것이 상당히 있다.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예배와 다른 것이 들어올 때 어려워하지만 그것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의외로 빠른 속도로 예배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순간에 바뀌는 거니까, 알면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알긴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대부분이 그거겠지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어떻게 찬양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함께 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시편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목 중에 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실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강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호흡을 맞춰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가 보이십니까? 강의 안에. 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떻게 찬양을 보겠냐? 크게 세 가지로, 시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음성으로, 두 번째는 손으로, 세 번째 몸으로. 그 다음에 각각의 세 가지씩 해서 모두 9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적용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하는 방법을 미리 말씀드리면 각각의 소제목을 나누고 바로 적용합니다. 바로 실습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나누고 또 적용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어떤 것은 사정상 적용을 못하는 게 있고요. 어떤 것은 통합을 해야 좋은 게 있고, 어떤 것은 1, 2분이면 끝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5분 이상 10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굉장히 일찍 끝나는 강의입니다. 작전을 짜시기 바랍니다. 근데 과하게 반응하면 이제 서로 불편해집니다. 뒤에 어떤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치밀하게 가겠고, 가장 불편한 사람은 저가 되겠죠. 이 중에서 가장 먼 곳에 사는 사람은 저일 테니까. 저 인천에서 온 거거든요. 다시 또 인천 가야 되니까 한참 가야 돼요. 자, 어쨌든 맨 처음이 음성으로고 맨 뒤가 몸으로인데, 자, 뒤로 갈수록 우리 광성교회 성도님들의, 이 예배교회 성도님들의 적용이, 실습이 뒤로 갈수록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까? 예, 기대해 봅니다. 다른 분들 어떻습니까? 뒤로 갈수록 난 적용이 실습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상당히 반응이 없군요. 예. 계속 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신 있게 말하세요. 자, 대부분의 교회가 어려워합니다. 사실은 심히 어려워하죠. 저는 어떨까요? 저도 어려워요. 이 강의 하기 싫어요. 이거 강사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나이 40이 딱 넘어간 다음서부터는요, 뭘 해도 숨이 차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빨리 40대기를 보내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어른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자, 저한테도 쉬운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볼 겁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예배학교
학생으로 오신 분들이요, 나이와 상관없이 또 학생답게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시편 말씀이 되겠죠.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말씀대로 찬양하십시다. 아멘. 아멘. 자, 말씀대로 살면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사람들이 말씀을 안 읽는 이유,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기 때문에. 맞아요, 손해봐요. 근데 결국은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말씀대로 살면 손해봅니다. 아멘. 틀림없이 손해봐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훗날에 가면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져요.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찬양하면 찬양을 통한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찬양할 때 은혜 받는 비결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찬양할 때 은혜 받는 비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사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대로 하자고요? 가사대로. 가사가 손 들어오면 손 드시고, 가사가 일어나라면 일어나세요. 가사가 춤추라면 춤추는 거죠. 가사가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는 거예요. 외쳐라 외치고, 잠잠하라면 잠잠하고. 그렇게 하면 초등학생이 인도를 해도요, 나한테 은혜가 돼요. 왜? 난 어차피 가사대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인도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백남권 선교사님이 인도해야 좋은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중에 누가 와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눈앞에 뭔가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가사대로 찬양하면 초등학생 인도를 해도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가사라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자, 근데 이제 저의 주관적 의견이 많이 담겨져 있는 이제 메시지이고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성경. 그래서 뒤로 갈수록 잘 안 되어도 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찬양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그런 찬양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아십니까? 네. 성경에 누구에 관한 노래? 베드로. 12제자 중에서 힘이 가장 센 베드로. 배를 들잖아요. 베드로. 돌 던져야 돼요, 이 상황에서. 자, 베드로가 처음엔 그냥 던졌죠, 그물을. 두 번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랬더니 만선의 기쁨을 누릴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만선의 기쁨을 누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만선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대표적인 회사가 모나미 볼펜에 153이 써있는 것은 그때 153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교회 집사님들의 상호를 보면 153인 경우가 제법 많아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냥 있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두 번째는 마찬가지. 찬양의 다양한 방법, 시편 안에 있는 특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외로 성경적인 예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격려 차원의 강의가 되어지고, 늘 하던 거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도 한번 제대로 적용해 보자. 그럼 나에게도 이런 만선의 기쁨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또 우리 말씀에 대한 사모, 말씀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종종 듣는 이야기 중에 말씀대로 찬양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나왔습니다. 다 건강하시군요. 자, 말씀대로 찬양하다가 관절통이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 말씀대로 찬양하다가 요실금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네. 특히 앞자리에 계신 분들 많이 아멘하셔야죠. 이쪽에서 아멘하면 조금 곤란하고, 뭐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나이 40이 넘어가면 인생은 그냥 질질 흘리고 사는 세상이라 뭐 이런 걸 알게 되어지는데, 불편하다 말이야, 불편하다 말이야. 근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만큼 우리한테 말씀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로 얼굴 보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찬양하십시다. 이번에는 가사대로 찬양하십시다 라고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사를 신뢰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가사대로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음성으로가 되겠어요. 자, 강의 안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세요. 음성으로 첫 번째 입으로 시편 109편 30절 말씀 강의 안에 다 있습니다. 강의 안을 통해서 함께 따라오셔야 됩니다. 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했다. 즉 감사의 제목을 입으로 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많은 사람들은 찬양이라고 말할 때
음악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을 갖습니다. 악기가 있고 노래가 있으면 찬양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입으로만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요. 어떤 분은 나는 음치기 때문에 찬양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자, 음치기 때문에 노래를 못하는 것이지 찬양을 못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음치일수록 입으로 하는 말이 많네요. 네, 음치의 특징은 박치. 자기 박자가 있고 남의 박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엇박을 잡고 뭔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가대를 세면 아주 잘 드러나요. 베이스 파트, 테너 파트가 자꾸 소프라노를 쫓았어요.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 솔로까지 쫓아서 합니다. 네, 그걸 모릅니다. 진정한 음치. 자, 그러니까 음치라고 해서 노래를 못하는 것이지 찬양을 못하는 건 아니다. 찬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자, 우리 중에서도 그동안 음치로서 핍박을 받았던 분들이 있겠지. 이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음치의 특징은 또 목소리가 커요. 주변의 음을 싹 다 잡아먹는데 약간 절제만 해달라.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유하라. 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 무엇을 말을 하면 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입으로 말을 하면 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이 예배 학교에까지 오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함이 있는 걸 우리 인정합니다. 그것을 입으로 말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찬양. 그래서 대표적인 예는 당연히 간증이겠죠. 간증을 하면 간증자가 드러나지 않고 간증케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어떤 부분 또한 사실은 찬양에 속할 수 있겠죠. 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게 되어지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도들이 알게 되어지니까. 그렇죠? 어렵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입니다. 자, 할렐루야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정확한 표현.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나요? 자, 어쨌든 할렐루야는 할랄 플러스 야의 합성어입니다. 야는 여호와의 준말.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애들한테 야! 그러면 여호와! 예. 농담인 거 아시죠? 자, 여호와를 뭐하라? 할랄하라. 할랄은 찬양하다, 자랑하다. 그래서 할렐루 하게 되면 명령어. 찬양하라, 자랑하라. 그래서 원래는 할렐루야! I say 할렐루. You say 할렐루! 야! 그냥 영어를 알아들은 척 하십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입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할랄이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에요. 얼마인지 말할 수 있겠죠?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인천의 한 교회 청년부 예배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찬양하기 직전에 남자 청년 하나가 나와서 5분 정도 먼저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2박 3일에 걸쳐서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대요. 그때 이제 받았던 은혜를 나눈 건데, 강사가 사람이 아니라 책이었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련회가 좀 지루했나 봐요. 아무리 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은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해간 담배를 한쪽 구석에서 열심히 핀 거예요. 그러다 담당 목사님한테 걸렸대요. 부르더니 너 아무래도 이번 수련회에 잘 안 맞는 것 같다. 옆에 보니까 찜질방 하나 있는데 거기서 찜질하고 집에 가라 하고 찜질방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놀라운 목사죠. 중요한 거 보냈다고 해서 간 이 청년은 뭐냐 이거죠. 자, 갔어요. 가지고 사람들하고 열심히 찜질하는데 이상하게 그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더래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혼자 있을 곳을 찾아봤더니 수면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실 구석에 가가지고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개인 부흥회를 가졌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틀에 수련회를 참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찜질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와, 앞으로 우리 찜질방 갈 때 약간 긴장들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냉탕 갈 때 같이 계시고 온탕 갈 때도 같이 계시고 약간 민망하죠? 자, 그러면서 이 형제가 말하기를 내가 27살 청년으로서 20살까지 교회 생활을 잘했지만 지난 7년 동안 얼마나 엉망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간증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온 청년들이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연히 힘과 열정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할 수밖에 없죠. 왜? 이 형제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형제만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찬양에 대한 태도가 당연히 달라지죠. 그럼 마찬가지. 우리 방송교회 찬양한다 처음부터 악기 노래하는 법 없어요. 때로는 그런 악기 그 노래가 예배를 방해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간단하게 1, 2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음악을 써도 된다. 그래서 찬양이라고 할 때 음악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은 제발 좀 버리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첫 번째 입으로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강의가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되는가? 적용 실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서부터 한번 나눠보는데 이야기를 해보는 건데, 나는 이제 지난 1월 1일서부터 오늘의 일기까지 약 6개월 동안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떠올려 보셔야겠죠? 나누셔야 되니까 다 나눠요. 생각이 안 나면 1년 연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상 된 건 유통기한 지났다고 생각하시고, 자, 최근에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인지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니까 많은 시간 못 드립니다. 굉장히 짧아요. 1인당 30초. 아주 짧습니다. 길어봐야 1분. 자, 지금부터 이제 두 사람씩 짝을 이루는 겁니다. 정 안 되면 세 사람. 자, 정해졌죠? 네, 빨리. 네, 둘, 앞뒤로, 양옆으로. 이렇게. 적용하지 않을 거면 여기 계시지 마시고, 서로 불편해지니까. 적용하지 않을 거면 잠시 나갔다가 1시간 후에 들어오시고, 적용하실 분들은 옆에 분, 또 앞뒤 분, 2명. 안 되면 세 사람. 됐습니까? 자, 1인당 30초에서 1분 사이 나는 최근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다 함께 적용합니다. 뭔가 있었을 거야. 잘 생각하고 뭔가 있어. 그냥 전에는 뭐 있어? 하나를 하나만 했다. 아니면 앞으로 어떤 하나를 만들고 나도 말해. 매번 거기 있었어. 꾸준하게 내가 했잖아. 안 돼, 다른 거야. 내가. 거기 걸. 8월달에 집에서 함께 다른 말을 찾아주네. 그리고 좀 조용한 가운데서 진짜 안고 다 이렇게 장비도 떨어지고 헤어지고 그때 차량 인도에서는 차량 hin들도 이제 당하고 여러 가지 다 겹쳐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방탈을 하려고 제가 나가면 됐어. 이렇게 나가면 아이들하고 문제가 있어서 제가 나가게 됐어요. 아이들 이제 마찰이 좀 생겨가지고 제가 잘못한 거기도 한데 제가 상황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깜짝으로 이제 겹쳐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게 빨리 가면서 빨리 해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기도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편이 이제 혼자 집에서 기도하는데 뭔가 딱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마음 잘 아니까 너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든지 알고 너가 뭐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힘든지 안다 시간이 모자란 게 정상이에요. 잘 나누시네요. 여러 가지 많이 받아. 고맙습니다. 예. 자, 나누고 나니까 어떠신가요? 후회됩니까? 자기 혼자 강의할 것이지 뭔 짓이야 이런 생각 드는. 어떤 분은 약간 놀랐을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옆에 계신 줄 알았는데 제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네, 신기하다 이런 생각 어떤 분은 할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교회 올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워낙 나누지 않잖아요. 스포츠 얘기만 하고 영화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지, 어제 뭐 마셨냐, 얼마나 실신했냐, 뭐 떡 실신했냐 이런 얘기하지 은혜를 안 나눠요. 그러니까 모른다고요. 근데 각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까?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시간이 충분할 때 전처에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요. 그때 이제 한 자매가 기억나요. 한 교회에서 대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2학기 등록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기도 중에 총장님의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대요. 돈 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2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더래요. 하나님이 휴학을 하라보다. 그래서 휴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왔대요. 총장님이 등록금을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빨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매가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십니까? 아니죠. 나도 돈이 필요하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다 돈 필요하잖아요. 기도하자고요.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면 편지 쓰는 거죠. 제 얼굴은 안 떠오르겠죠. 저는 항상 방어기를 먼저 하기 때문에 절대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1분 안에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한테 미친 영향력이 있어요. 사람들은 간증이라고 하면 자꾸 조폭이 목사 됐다 이런 말 이런 것만 떠올려요. 그거 간증 맞긴 맞는데 우리한테 현실적이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조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나누신 그 하나님이 진짜 현실적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신앙생활이 훨씬 더 새로워지게 되죠. 그래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나머지 8가지 적용할 때 도움이 되죠. 자, 2번째 노래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강연을 통해서 성경 말씀 읽어주세요. 100편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무엇으로 여호와를 섬기며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기쁨으로이죠. 인상 찡그림이 아닙니다. 무표적으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도 부담스럽습니다. 네 인상이나 피고 와라 이러실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을 섬길 땐 기쁨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또 나게 될 겁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발 성경 말씀대로 살면 그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니까요. 자, 이번에는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사람이 여호와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때 뭐 하면서? 노래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예배 때마다 노래를 했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말씀에 의하여 리듬으로 노래하는 거죠. 우리가 기분 좋아도 노래만, 기분 나빠도 노래해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 노래하라고 했으니까. 우리한테 항상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이라니까. 근데 노래할 때는 크게 2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써있나 모르겠어요. 괄호 1번, 괄호 2번 써있나요? 써있어요? 예, 그럼 괄호 1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아주 재밌는 거죠. 자, 대표적인 얘는 반달이라는 동요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원래 이렇게 천천히 불러야 되죠. 1924년도에 발표된 최초의 동요. 일제시대 배경을 갖고 있죠. 은하수 한가운데 떠있는 반달을 보면서 조선 한반도로 연상하는 거죠. 돛대도 없고 선대도 없다. 나라의 주권이 없는 일제 치하 상황을 말하겠죠. 서쪽 나라로 간다는 것은 해방의 나라로 간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서러움을 생각하니까 울면서 불렀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 배경을 몰랐던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쎄쎄쎄. 손 위할 때 누가 더 빨리 하나 시작할 때 네가 위에 내가 아래. 이거 틀리면 큰일 나고. 아니죠. 원래는 굉장히 구슬프게 울면서 불러야 되는 것이 반달이라는 동요. 그래서 노래 하나가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의 마음의 상태를 아주 잘 말해줍니다. 대표적인 예는 유행가. 유행가를 들어보면 그 세대의 정서를 알 수 있고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을까를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6.25나 일제시대 때 불려졌던 노래와 70년대, 80년대 불려졌던 노래와 요즘 노래는 정말 달라요. 특히 요즘 노래와 일제시대 때 불렸던 노래는 진짜 다릅니다. 결국 요즘 찬양, 요즘 노래, 유행가를 통해서 요즘 세대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다 이거죠. 요즘 유행가는 전 세계적으로 그냥 10대를 위한 유행가. 들어보면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오빠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면 중간에 베이비 들으면 다 뜨게 돼 있어요. 최아람 베이비, 최아람 베이비. 그거 다들 아닙니다. 아니 으르릉 깨악깨악 되고 미친 것들 아닙니까? 노랫말에 베이비가 들어가고 으르릉 이렇게 들어가냐고요. 이게 노래의 특징, 노래의 특징. 그러면 찬송을 부르는 개인이나 교회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겠죠.
내가 요즘 걸어다니면서 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 흥얼흥얼대는 찬송이 무엇일까? 아예 찬송도 안 부르는 사람도 있으면 더 곤란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찬송하는 게 어떻게 입에서 나오는가? 그것이 요즘 나의 영적 상태. 결국 광성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떨까요? 광성교회 성도들이 어떤 찬양할 때 은혜를 받는가? 여러분들 교회가 다른 찬양할 때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유독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그 찬양할 때만 은혜 받는다고 가정해보자고요. 특히 2절 가사에만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그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땅바닥을 때리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회개를 해. 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음란한 성도들만 몰려있고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극단적인 얘기지. 그래서 한번 떠올려보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부서는, 우리 구역은 어떤 찬양할 때 은혜를 받는가? 그래서 영적 상태하고 맞춰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궁금해요. 나만의 은혜의 찬양 무엇을 묵상하고 내셨는지, 그게 나의 영적 상태를 또 말하는 것이긴 하니까 한번 떠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 바로 2번 또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군인들이 군가를 부르는 이유는 앞으로 전진하려고.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군가를 부르면서 씩씩하게 뒤로 후퇴해. 있을 수 없지. 데모한 사람도 일단 데모가를 불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넘쳐서 화염병이 잘 던지고 짱돌이 멀리 가게 되는 겁니다. 노래의 특징, 한 공동체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힘, 파워가 있습니다. 그럼 찬송은 노래의 힘도 있지만 성령의 운행함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다 힘이 넘치고 보다 방향이 명확하게 되겠죠. 그래서 찬송을 믿음으로 하자. 제발. 앞에서 인도하니까 따라서 부른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굉장히 슬퍼지는 겁니다. 나는 앞에서 인도하니까 따라가는 사람인가? 나는 믿음으로 노래하는 사람인가? 떠올려봐야겠지? 그래서 가사대로 찬양하십시다라는 말을 한 번 더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가사대로 찬양하면 찬양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가사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니까요. 우리 교회의 방향을 결정한다니까요. 그건 대충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찬양할 때 은혜를 못 받는 이유 간단해요. 가사를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자, 성도가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정말 내면에서부터 깊이 아멘하셔야 돼요. 종교 말씀과 상관없이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씀과 상관없는데 돈이 있어서 그냥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말씀과 상관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거짓입니다. 훗날 모두가 알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찬양의 가사와 상관없이 노래할 때 은혜가 된다는 건 전혀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그 찬양의 가사에 나의 인격, 나의 삶을 실어서 믿음으로 부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찬송 중에는 스크립처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의한 데 있을 거예요. 자, 스크립처, 이것은 성경 말씀을 말하죠. 성경 말씀이 인용된 노래, 스크립처송. 할 수가 있으면 전 말씀이 인용된 찬양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노래에 힘이 있고 성령의 운행함이 있기 때문에 보다 힘이 넘치고 보다 방향이 명확하게 되겠지. 좀 전에 예수는 나의 힘이 맞나요? 아닌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는 뭐지? 후렴은 뭐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이게 말씀이 배경된 것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 열방의 소망,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이게 말씀 안에서 나온 것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함께 노래의 힘과 성령의 운행함 속에서 있게 되니까 은혜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 저도 은근히 그 다음 찬양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이 찬양을 좀 부르기를 원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했으면 좀 모르겠지만 그 찬양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말씀 안에는 배경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니까 그 찬양과 함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으로 인한 역사를 보지 않게 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성 분보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말씀이 배경되어져 있는 찬양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한 힘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중에서도 작사, 작곡을 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해보자. 그것을 인용해서 만들면 생명력이 긴 노래가 나오게 될 거다 라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특징만 가지고 노래를 해도 이제 도움이 되어지는데, 이 시간 이제 노래에 대한 적용도 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이 아마 언급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가 요 세 가지 노래를 가지고 찬양했다. 시, 찬송, 신령한 노래 보시면 되겠죠. 결국 오늘날 현대 찬양 예배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서부터 구전되어져 왔던 노래, 대표적인 것이 시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송은 시편 위에 당시의 작곡법에 의해서 창작된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시간에 이제 신령한 노래, 이것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노래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영으로 하는 것과 마음으로 하는 것을 구분하여 설명을 하고 있지요.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은사가 많이 있었던 교회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 중에서 14장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에 관한 장입니다. 예배 안에 상당히 많은 방언이 있었고요, 상당히 많은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래서 이때 영어로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같은 성격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자, 또한 시편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새 노래란 말이 9번 정도가 나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24명의 장로님들이 검은 고를 연주하면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표현이 2번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노래랑 뭔가 차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신령한 노래, 영어로 찬송, 새 노래를 같은 부류로 보시는데, 아쉬운 것은 교회사 2000년이 넘어오면서 이 신령한 노래에 대한 전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뭔지 알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찬양 예배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지요. 뭐 풍납동에서 이런 예배협회가 있을 정도면 이거 뭐 전 세계적인 특징 아닙니까? 아니군요. 네. 아무튼 우리 금방 인터넷에만 딱 찾아봐도요, 전 세계적 특징을 알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현대 찬양 예배 안에 갈수록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영어로 표현할 때 스판테니어스송, 스판테니어스, 이것은 즉흥적인, 자발적인 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인 노래, 즉흥적인 찬양이 현대 찬양 예배의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러지는 걸로 봐 신령한 노래랑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 즉흥적인 찬양을 이제 적용해 본다, 시스템 본다. 예를 들겠죠. 예를. 자, 즉흥적인 찬양이니까 자기만의 멜로디, 자기만의 가사로 각자가 알아서 부른다. 말로만 들으면 어렵다. 막상 해보자 진짜 쉽습니다. 왜? 지 맘대로 부르면 돼. 사람은 누구든지 창작 능력이 있지요. 그것이 한두 마디에서 끝나기 때문에 작품이 안 될 뿐이지, 중요한 건 우리는 다 창작은 해본다는 것. 여기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도전들 해봤겠죠. 특히 나이 40이 넘어오면 편곡 능력이 대단합니다. 웬만한 노래는 다 편곡하죠. 사실은 예수, 열방의 소망, 제가 볼 땐 여기에 최소 5명 듣는 5분은 편곡하셨습니다. 오늘 제대로 못 부르셨을 거예요. 계속 엇박자나고 뒤돌아 부르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 신령한 노래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신학자가 있어요. 2세기, 3세기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얘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초대교회가 알렐루야라는 단수한 말에다가 단수한 멜로디를 반복했던 것, 그것은 당시에 있었던 관습이었습니다.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상당히 즉흥성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이제 산 속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좀 더 이해가 돼요. 산에 가면 산 바람이 불면서 나뭇가지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산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자연 환경 속에 있을 때 짜증이 납니까? 뭐예요, 자연은? 지들만들이 짓거리고, 여기 주의자도 없냐? 화음도 안 맞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하고 내려가면 그 인간이 이상한 거죠. 자, 성경은 그런 자연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은 상대방 창조성과 즉흥성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럼 인간도 자연이죠. 우리가 아무리 인공이란 말을 해도 원래 인간도 자연.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 안에 창조성과 즉흥성이 있어요. 어쩌다가 교육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그 창의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현실이 훨씬 더 안타까운 거죠. 재밌는 것은 이제 음악의 어떤 규칙성을 갖는데요. 이 음이라고 하는 건 누가 최초로 발견을 했을까? 음이라는 걸. 그 피타고라스라는 사람들은 피타고라스. 좀 많은 분은 짜증이 나죠. 그 인간만 없어도 내가 중학교 때 수학 점수가 그렇게 나왔을 리가 없는데 쓸데없는 정리를 만들었던 그 인간.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우린 욕이죠. 기억도 안 나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2000여 년 전에 음간의 거리를 수로 계산했어요. 거기서 발전된 게 이제 서양의 화성학. 거기서 클래식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많이 써왔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규칙적이죠. 수학적인 거. 그러면 서양만 화성학이 있냐? 우리나라도 있죠. 궁상각치유 아주 과학적인 법칙 안에서 있는 화성학이죠. 그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도 과학적 법칙 안에서의 화성학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음악들을 보면 즉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서양 음악에는 재즈, 팝, 힙합, 힙합에서 서로 이제 랩 배틀 다 즉흥적인 거거든요. 이건 뭐 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판소리 안에 이제 어떤 건 완창을 하면 8시간 30분을 부르는 게 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딱 서가지고 8시간 30분 동안 판소리 하는 거예요. 인간문화재 맞습니다.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부를 수 없어요. 어느 일정한 구간 안에서 서로 즉흥성을 인정하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 안에 즉흥성이 있고, 그럼 교회 음악 안에 얼마든지 있게 설명만 듣고 무엇인지 감을 잡은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 반, 걱정 반. 그렇죠? 완전하신 나의 주라는 찬양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가사를 비춰줄 수 있으면 비춰주시고요. 반주를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저한테 모니터를 조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타 모니터를. 잘 들려요? 난 잘 안 들려서. 아시는 찬양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두세 번, 한 4번 쭉 반복을 할 겁니다. 그들과 어느 순간 되어지면 제가 저만의 멜로디, 저만의 가사로 알아서 부를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알아서 부르시면 됩니다. 특히 맨 마지막 가사 한번 주셔보세요.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함께 볼까요?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케이, 한 번 더. 주님 홀로 음악적으로는 2마디거든요. 계속 반복되어지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얘기구나, 즉흥적인 찬양을 하는 얘기구나 하고 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까 입으로 말했던 하나님을 노래로 표현한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등록금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신실하신 주. 괜찮죠? 등록금 감사. 어렵지 않죠? 등록했네.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예를 든 게 좀 유치해서 그렇지. 대부분 사랑합니다 경배로 주만 찬양해. 완전하신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금방 가능하죠. 뭐 화음을 넣어도 돼요. 맨 처음에 교회가 화음을 넣었을 땐 귀신음이라고 했어요. 뭐든지 처음 했을 때 이상할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화음을 넣는데 귀신음이다? 그러면 찬양팀은 뭐 다 귀신이죠. 그때 당시에 신령한 노래로 봤으면 어땠을까? 약간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이제 방언하시는 분 중에서는 방언으로 노래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방언과 예언이 있은 다음에 영으로 찬송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서 사실 방언 찬양의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뭐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일반적인 찬양이 나오면 일반적인 찬양하다가 또 신령한 노래가 나오면 또 신령한 노래를 부르다가 할 수 있겠죠. 손을 들고 찬양할 수도 되겠고, 뭐 눈을 감고 찬양할 수도 되겠고, 뭐 가사를 봐도 되고, 가사를 보지 않아도 되고, 진리라 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이미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그 인도함을 따라 한번 예배로 찬양 보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